네.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 끝을 향해서 산상설교 이제 끝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하면은 산상수훈이 이제 끝나는데요. 다음 주에 딱 31번째가 됩니다.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산상설교 31번이 걸쳐서 나눌 수 있었는데, 그만큼 내용이 이번 그냥 설교 한번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이 거룩을 이뤄가고 얼마나 멋지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특히 이 팔복의 말씀, 이 곧 씻고 또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격려하신 말씀, 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율법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더 나은 의를 성취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의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정말 율법을 참으로 실현하는 복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천국 백성의 탁월성이라고 했어요. 이 탁월한 이 교회, 천국 백성이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이 도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됐고, 또 우리가 이 윤리적으로는 이렇게 탁월하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정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남다르고 이방인과도 다르고 불신자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일반적인 종교인들, 위선을 행하는 외식적인 종교인과 다르게 은밀하게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경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겠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자. 쇼윈도우 막 이런 거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영역이 뭐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우리 한몸된 지체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특별히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며 그 나라에 걸맞는 의로운 삶이 뭡니까? 그것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세상의 죄들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악의 시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이 보호하시기를 구하며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한 발짝씩 나가는 세상, 저는 이게 교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교회적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전한 모습이 두 가지에서 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존하되 더 하나님께 눈이 순전하다 말이거든요. 눈이 성하다, 이 말이 순전하다는 말인데, 이 눈이 순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에서 해방? 재물, 만몬 숭배. 이게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거든. 만몬 숭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어디로부터? 세상의 염려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의 1에서 또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거를 극복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격려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바로 이 관계에서 어떻게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가. 지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좀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길 것을 얘기했고,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복음과 주님이 멸시받지 않도록, 복음과 주님이 귀히 여김을 받도록 영광스럽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처럼 이렇게 그런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분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님이 말하는 이 본론이 7장 12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5장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7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러면서 본론을 마치셔요. 그래서 이 7장 12절이
이 산상수훈의 요약이다. 율법의 요약이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하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13절부터 29절까지는요.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분별하도록 하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거냐. 누구를 따를 거냐. 적용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이 7장 마지막까지는 주님이 이 산상순 전체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따를 거냐 말 거냐. 나를 따를 거냐 다른 데로 갈 거냐. 그리고 결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결론부가 이제 13절부터 제시가 됩니다. 특별히 이 결론부에 들어가는데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 건지 판단하는 거죠. 앞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어떤 맥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구분이 되시죠. 지체를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고, 여기서는 또 판단하라, 분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게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열매로 어떻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게 구원으로 가고 어떤 게 심판으로 가는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 오늘 꼭지에서는 그런 이것에 대한 반드시 거짓되게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경계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세 가지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찬찬히 미리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괜한 또 얘기하시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 어떻게 설교를 진행할지. 오늘 특별히 천국 백성의 분별에서 의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며 살 것인가,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먼저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천국 백성은 어디로 간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이 크면 좋은 것 같잖아요. 문이 크면 좋은 것 같고, 또 길이 넓으면 다니기도 좋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동부대로인데, 우리 교회가 골목길에 있으면 막 차대기도 힘들고 그래서 대로가 좋을 것 같지만, 근데 그런 길들은 사실 들어가기도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큰 문에 들어갈 때 어떤 제약이 없잖아요. 걸릴 게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게 큰 문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큰 문에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문으로 가면 안 되고 좁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비용 계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은 그냥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많이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어떤 비용도 안 치르고 어떤 비용 계산도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관대하게 무조건 나는 관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저도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감량을 많이 해야겠죠. 옛날에 어떤 좁은 그 동굴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몸집이 너무 있어 중간에 껴서 나가지는 못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나오지는 못하고 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작심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큰 문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큰 문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대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문이라고요? 그 문과 그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도리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들을 순종하거나
따르지 않고 또 부담 없이 일부만 행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종교 행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닌 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아주 준엄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할 때 막 희석을 합니다. 그대로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주 그냥 수준을 낮춰요. 부담 없는 거죠. 낮추고. 그래서 특히 제가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할 때 특히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한 게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면 다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용인하는 거죠. 뭘까요? 적당한 그냥 부담 없는 종교 행위. 예배 출석하는 정도, 뭐 헌금 좀 내는 정도,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할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조금 뭐 따라주는 정도, 이거 하면은 괜찮다. 나는 괜찮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나 대화를 해보거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을 향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고, 종교는 그저 인문 교양의 차원에서 종교가 들어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나를 좀 빛내줄 수 있고 좀 고상한 삶을 추구한다. 이런 걸 좀 코스프레하는, 그 장식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것이 넓은 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는 것, 그런 큰 문으로 가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런 삶은요, 열매가 없겠어요. 열매가 없겠죠. 허무해요. 비참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상을 기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냥 성도님들 이제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은 아예 이렇게 불가능한 거다. 이거 그 예수님 당시에만 그렇게 제자들한테 일시적으로 준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약하게 말씀하기도 하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거야. 아니면은 이거를 수준을 아주 낮춰놓는, 부담 없이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말하고, 그러면서 섣불은 괜찮다. 우리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위안만 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3가지 요소가 있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식, 동의, 신뢰. 신뢰는 자기를 거는 거, 자기 삶을 걸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건데 거기까지 안 나가요. 어디까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 좋은 거지. 동의, 지적인 동의 수준. 고상한데? 아까 지적인 어떤 쾌락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진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잘 정리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가르침,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이런 가르침은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고, 진정한 믿음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은근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교회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 교회이고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교회가 신실하게 검증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했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넓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그저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고 부추기는 거죠. 천국 열쇠를 맡은 교회가 구원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는 길에서 그들이 안전하도록 지도하고 살피고 이끌어주는 게 교회인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에서 뭐가 안 나타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몇 가지 교회에서 지정한 것만 적당히 해야만 되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피상적이죠. 결국에 중심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자기를 사랑한 단단한 껍데기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내 선의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그 위선을 행하는 것을 포장해 줍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디서 다 드러나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대화할 때 갑자기 막 이번에 뭐 어디 투자가 어쩌고저쩌고 뭐 펀드가 어쩌고저쩌고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면은 막 누구 막 헌담회를 시작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 그들의 헛된 욕망이나 시기심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시간보다도 어쩌면은 그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할 때 무슨 대화를 하고 이게 그 교회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다. 경건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매사 불평에 가득 찬 평가만 늘어놓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소비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넓은 문인 거죠. 넓은 길인 거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하다. 예. 뭐 의료 용어 같은데 협착증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딱 좁아지는 거죠. 붙어갖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죠. 문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길도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 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따르고 또 그 좁은 문 통과하려면은 비용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게,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있고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따르고 섬김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꽃길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은 세 가지. 내가 이제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영위했던 아무런 갈등 없이 지내왔던 관계가 갑자기 뒤틀릴 수 있다. 관계가 뒤틀릴 수 있고 또 어디까지? 내 생명까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주님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균열이 일어나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 못해요? 돈 쓰는 거. 거기서 거짓말을 못해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삶의 변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인데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원으로 이르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껏 막 즐기고 함께 했고 막 대부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교제에서 보면은 좋은 건전한 교제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어요? 삶을 이기적으로 낭비하거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교제권을 영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왜? 뭐가 달라?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삶의 처한 문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집착하고 영위하고 그대로 막 연락을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교제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같이 일해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하면서 그러면 거기는 뭐라 했어요? 너 왜 이렇게 갑자기 튀냐 하면서 뭐 하면서 너 혼자 잘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 감수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없다고요? 왜 전에 막 노는 문화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고. 이상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목숨,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우리가 순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일반적이진 않은데 근데 거짓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속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는 게 뭐예요? 33절. 소유. 이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도 사실 자기의 확장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복된 삶으로 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에는 거짓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체를 위한 쓴쓰미가 많은지 제가 지난번도 한번 제물에서 다뤘지만은 여러분들 가계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때 실제로 내 퍼센테이지가 어떤가? 내가 주를 위한 일에 얼마나 내가 감당하고 쓰고 있고 특히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내 호주머니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그 가게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또 신발끈 오래 묻는 분. 내가 혹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즐겨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 사람인 건 새 사람이지 아니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지 정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세상을 정말 믿고 교회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는 이 소유의 면에서는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과 길은 좁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계산이 요구되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도 뒤로 두고 이기적인 야망도 뒤로 두고 탐욕도 뒤로 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누려왔던 가족과 친구들도 포기해야 할 때도 생긴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은 어쩌면서 정말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신앙생활인데 장애가 돼요. 그런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저 스타일이에요. 그냥 절 받아주세요.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예,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타일을 고집할까요? 자신마저도 내려놔요. 여러분 이게 대가 없는 제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비용 계산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만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헛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굳게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바울이 처음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가서 살필 때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이 초신자고 이제 믿음의 연차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초신자이고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뭐가 있다?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을 수밖에 없다? 환난이 있다. 비용 계산도 있고 환난도 있고 희생과 섬김이 없는 그런 제자도는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진짜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비용 계산이 있는 믿음이 이 좁은 길로 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고 들어가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 복음의 전부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부를 받아들여요.
그 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장차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뭘 누린다고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때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바울 같은 이가 박해자였던 사람이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그때 어저께 같이 속으로 하면서 한 표현이 참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가고 이 좁은 문과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길은 어떻다고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자세히 읽기. 뭐죠? 네, 뭐가 먼저죠? 문이 먼저예요. 문을 통과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문이 먼저고 길이 다릅니다. 그럼 그 문은 누굽니까? 이 좁은 문은 누구예요? 세상에 내로라는 넓은 문들이 많죠. 유일하신 좁은 문이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통과할 때 좁은 길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 좁은 문은요,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대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동시에 입장도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좁은 길로 가는 게 보이니까, 좁은 문이니까 사실 혼자 들어가는 게 엄두도 안 나요. 아예 혼자 그 길을 가라 하면 엄두가 안 나는데, 예, 그런데 누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입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죠. 누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같이 분담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각자에게 요구되는 분명한 비용 계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한 걸음씩 바로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길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만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고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문이 너무나 빛나요. 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는 좁은 문과 길로 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이 문이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걸 알고 그대에 따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을 택하고 그 길로 가는 자이죠. 어떻게 이 길을 기뻐하며 이 좁은 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좁은 문을 택하기 어려워요. 이 좁은 길로 갈 이 여정을 보면서도 비용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 마음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을 기뻐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이 새 마음으로 이 새 언약의 말씀, 그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지고 율법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할 능력도 주어져. 그 마음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복 기억나세요? 이 팔복,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아,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8가지 복을 이미 받은 자들, 이미 그런 성품을 갖춘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미 새로워진 존재로서 이 좁은 길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고 흔쾌히 그 길을 가겠다고 동의하고 그 길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 길을 오히려 편안한 길로 여깁니다.
그거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험난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있고 포기하는 게 있고 고단하게 섬기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다스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 문인 것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만 이 길에 여러분 누가 더 같이 한다고요? 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길이 고단하지만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릴 거예요. 이를 맛보며 사는 자들은 각자 좁은 문으로 들어서 그 각자에게 요구된 비용 계산의 길이 있지만 그 길을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를 한 가족으로 여기고 새로운 세상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신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로. 양의 탈을 쓴 늑대. 여기에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 양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리는 어떤 거예요? 늑대, 이 신자를 노략질하고 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딱 보면은요, 근사해 보여요. 경건해 보여요. 참된 신자처럼 보여요. 참된 신자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더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있을 거예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유형이 구약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불순종해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겨하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섬기는 거랬죠. 자기의 탐욕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그냥 내두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평안하다, 샬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죄가 있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사는데 제가 여기서 샬롬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영락 없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했던 것은 거짓 위로와 거짓 평강을 외쳤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요, 이미 아직 가운데 있어서 죄와 싸우는 삶이 있거든요. 거룩을 향해서 분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마냥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겠어요? 책망도 들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다 그 건징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요, 가만 보면은 은근짝 내가 나중에 누가 넘어지거나 힘들거나 하면 내가 얘기를 해주거나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혼날 수도 있고 이렇게 꾸짖음을 들을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심지어 저도 스승님이잖아요. 이영 목사님 저 엄청 전문용어로 갈궜죠.
그때마다 제가 달게 받은 줄 알았어요. 막 식음을 좁혀고 금식하며 주여 용서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속으로 그분은 얼마나 잘나서 막 이런 얘기 이런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 친절한 근자씨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런 부담과 장애물이 없죠. 나는 관대하다. 다 받아들여. 다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자를 더 나아가서 유혹하고 좁은 문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끔? 넓은 문을 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외치고 돌아서라고 하고 막 호소하고 눈물로 하고 막 눈에 힘을 쥐고 막 얘기해대고 그의 스타일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투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단 말이죠. 예의하고 교양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륜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걸르는 일이 있어요. 그런 얘기, 진리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이 거룩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들은 신자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자기도 그 길로 아주 힘을 다해 질주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역사를 살피면요. 계속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고 교회 역사는 이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역사입니다. 이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 특별히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안티크라이스트가 사실 이게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스테드해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현혹해서 유사품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명백히 대적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여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 들고 그거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근데 어떤 건 불편해, 꺼려, 막 부담스러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랬다면서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약대는 하루살이는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적당한 종교 행위만 해도 괜찮다고 합리화해 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믿음과 행위를 분리한다면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건데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서 뭐라 했어요? 지식, 동의, 신뢰. 얼마나 이게 오래된 고백이면 라틴어까지 제가 가르쳤어요. 아시죠? 노티시아, 아센서스, 피두치아. 제가 막 몇 개 국어를 한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오래도록 우리의 교회가 고백해왔던 그런 신앙의 요소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는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열매가 뭘까요? 두 가지를 보면 아는데 첫 번째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들이 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열매는 그가 가르치는 말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선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점점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속상한 게 기독교 매체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언짢은 메시지들이 막 나오거든요. 정말 이건 성경과도 상관없고 무슨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얘기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성도 좋다고 들어요.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멘을 막 표정도 보면 막 불쾌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워졌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옛날에는요, 강대상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거나 좀 이상한 얘기면 사람들이 와 이상한데 이단 아닌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경을 얘기했더니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교리를 얘기했더니 와 새롭다, 처음 듣는다. 이러니까
뭘 오래도록 교회가 간직해온 진리인데 얘기했더니 하이델베르그 얘기했더니 새로 나온 맥주냐 막 이러고 응. 이신칭이 하니까 새로 나온 고사성어냐 막 이런 수준이라는 거지. 지금 진리를 말했더니 지금 새롭게 얘기해. 지금은요 비진리를 얘기해도 이상한데 이렇게 경고가 안 어울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딱 깔려 있으면은 딱 알거든. 본능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의 복음, 성경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이 성경의 신앙을 가지면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토대가 없어서 그런지. 근데 우리는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했다. 이상하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을 보고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선한 건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치워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배 드렸더니 갑자기 우리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아니면 막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전부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런 사람을 용납하면은 같이 저에 동참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열매는 이 가르침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의 삶 전체거든요. 그가 하는 말, 행동, 성품, 특히 말과 성품과 행동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찔리는 건데 가르치는지 사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참 부담스럽죠. 가르치는 자 사냐 하면은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집에 벌써 누구한테 복음을 소개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참 두려운 말씀이죠. 가르치는 대로 사는지 살펴봐야 돼요. 끝에 여러분 결론이 있거든요. 열매로 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진술해서 반복해서 진술하는데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로 안다는 표현이 시제가요 독특해요. 보니까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해요. 현재로 볼 수도 있고요. 미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분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 성품, 행동, 삶을 보면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가 거짓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에서 이게 뿜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특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히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좀 크다고 하긴 하는데 막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교회들 딱 들여다보면 거기 목회자분들을 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 접하는 계기가 있는데 대화하면은 이 주님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무슨 CEO 같고 거드름피면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뭐 어디서 제일 알 수 있냐면은 성도들은 헌금 주잖아요. 이런 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네.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사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성도들한테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누구한테 함부로 해? 부교육자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저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같은 시간에 유력한 장로님 한 분이 같이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 왔는데 교구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가 거기 가 있다, 자기가 여기 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 드러나요. 말과 행동과 성품, 그 삶의 결에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3장 22절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가 단한 열매를 맺겠냐 이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거죠.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의 이 고귀함, 이 복음의 고상함, 이 복음의 너무 이 값진 것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 복음 전한답시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자기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복음을 전하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정말 값진 영원한 생명, 부활 권능,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럼 그런 모습이 뿜어져 나와야 되죠. 오죽하면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내 신비 막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향기라고 얘기해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가 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품었던 그 표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그 목회자 돕는 운동하면서 품었던 표어가 한 명의 목회자가 바뀌면 한 교회가 바뀐다. 그럼 그거는 우리 캠페인이고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새기는 문구가 뭐냐면 메시지가 메신저를 만들고 메신저가 메시지가 됐다. 이 말이었어요. 약간 동어 반복 같죠. 뭐죠?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그 메신저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참되고 값지고 고귀한 거고 영생을 가져다 준다면 반드시 그 메신저가 그 메시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신저가 곧바로 그 말로도 전하지만은 그 삶의 열매로도 전하는 메신저가 되죠. 메시지가 메신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지금 진리를 잡아요. 참된 것을 잡아요. 여러분 그 제가 보면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그 사역자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이상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분들 좀 보면은 말도 이상해져요. 나중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이상해져요. 메시지도 들어오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꺼림없이 막 얘기를 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겠죠. 건전한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도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자기를 비추고 돌아보면서 혼자로는 할 수 없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데 그걸 이게 놓치면은요 이 삶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점점 메시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날카로워야 되는데 막 무뎌지는 거죠. 선명해야 되는데 모호하게 그냥 적당히 평화를 유지하려고 내 양심에 걸리니까 이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말하는 만큼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 사는 만큼만 말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픈 말이죠. 말하는 만큼 살지 않으면은 사는 정도 수준밖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열매로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뭐겠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웃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뭐 만 가지 가르침이 있어도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계속 세상에 무슨 인문교양 같은 얘기들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인문학의 재발견 막 이러면서 막 목회자들이 막 이러면서 막 쫓아다녀. 2000년 동안 붙잡았던 진리는 어디로 가고 막 그런 걸 막 가는 거죠. 넓은 길에 넓은 문. 여러분 만 가지 길이 있어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 가지 삶의 모습이 있어도 누구를 따라가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가 우리 삶의 좌표죠. 오직 예수. 이것이 좁은 문,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이 나쁘구나, 뭐 직분자들이 타락했구나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 거짓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고 분별해야 해요. 주님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네. 이건 너무 중요한 의무죠. 한간에 그 유튜버 설교자로 되게 유명한 그 외국 목사님인데 폴 워셔. 이분 그 메시지 굉장히 세요. 막 얘기 그분 설교 듣다 보면 후덜덜해. 막 이렇게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이선적인 그리스도인을 한참 얘기했더니 막 이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묘사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멘 그렇죠 그런 사람 안 되죠 그랬더니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거지. 와 저래도 되시나. 근데 이 폴 워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참 그 책도 있고 회심이라든지 좋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메시지도 교회가 감당 못해요. 한국 교회가. 근데 사실 성경이 더 세거든요. 성경이. 복음이 더 분명한데. 폴 워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면 소위 보면 기독교계에서 좀 타락한 목회자나 좀 잘못된 가르침으로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로버트 셔 이런 건 복음이 완전히 잡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이 살아갔던 삶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당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초점을 달리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중들은 책임이 덜한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영혼에 대해 자기 피카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책임이 없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활동이 먹히고 활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고 귀가 가려워서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추종하고 좋아하는 회중들이 있다는 것이 말세의 증거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조엘 오스틴 같은 존재들, 로버트 실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추구하고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우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근데 들을 만한 얘기죠. 너무 이제 진지해졌는데 진지해져. 그런 이제 근데 그럼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겠지만은 섣부르게 또 비판하는 섣부르게. 특히 여러분 그 어떤 복음을 처음 배우고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잘못 행동할 때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이러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이게 막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칫하면은 깊은 불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섣부른 비판, 사랑 없는 비판자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거를 뭐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단 사냥.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이 사람 원래 그 의도가 그거 아니에요. 살짝 한 거 가지고 그거를 막 그 저희까지 해석을 해서 이 사람 그거 의도하지도 않은데 너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너는 그 어떤 이단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불안하게 하는 심판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섣부른 비판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핑계 삼아서 오히려 지체나 가르치는 자를 돕고 세우는 것보다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지체를 세우고 돕는 데보다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함부로.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분명하게 뭐는 해야 된다? 그 단어를 좀 나눠보죠. 그 인위적인 구분이지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지만 뭐는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본문에서는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1차적인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있는데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거는 뭐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적절할 때 반드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명하게 구별하실 거예요.
뭐 최종적인 재림 심판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안이 되겠죠. 신원이 막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은 적절할 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셔서 성도를 보호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흐르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끌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석을 가린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가르침과 삶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열매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이중적인 모습을 오래 지니기 어려워요. 언젠가는 이 가면을 벗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쓰고 힘들지만 끝나자마자 이렇게 벗게 되듯이, 마스크를 벗게 되듯이 불편해요. 자기의 옷이 아니고 결국엔 드러나요. 결국엔 정체가 드러나요. 자, 세 번째로, 그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을 생각할 때 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할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는 찍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찍혀, 도끼로. 그 세례요한이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하죠. 찍혀. 찍힌다는 표현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당할 심판을 뜻하는데,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유황, 불못, 지옥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비된 영원한 형벌,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건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공인된 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냥 더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옥에 등급이 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상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라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밝히실 거예요. 수치를 안길 거예요. 나중에도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의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뭐라고요? 열매로 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죠. 이 성경과 복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 이 평신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평신도들이 너무 잠만 잔다 해서 옛날에 그 훌륭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한 게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가 돼요. 좀 센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게 넓은 문인지 좁은 문인지 구분을 안 하고 분별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결국 제자훈련 핵심이 뭐예요? 성경 열심히 보고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레아에 있었던 회당, 유대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바울을 핍박했는데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베레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너그럽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오픈 마인드, 영어로 보면 열린 마음으로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 이게 열정이죠. 열정적으로 살폈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잖아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살피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그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그런 거 다시 되새기고 내면화하고 자기에게 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분별하고 여기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되 간절하게 받고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스스로도 확인하고 자기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오늘 또 DBS 하지 않습니까? DBS가 생활화되는 게 참 비전이죠, 저에게. 또 여러분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삶, 행동과 성품을 보면서 이 가르침과 더불어 이 삶을 잘 지켜봐야 돼요.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요. 이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라 했죠? 의리와 눈치라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의리를 지키고 또 눈치껏 저도 잘 주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막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을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한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거짓 교사,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게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이야기만 추구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연예인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말 그 연예인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유머 저하고 다르죠. 저는 절대 그런 유머 쓰지 마요. 저 맨날 집에서 혼나는데 그런 유머를 쓰지 마라. 성도를 내쫓는다. 근데 어떤 분은 유머를 너무 잘해. 또 이야기도 구성되게 잘해갖고 막 빨려들게 하면서 감동도 줘.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을 보면은 회중 모두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살리려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얘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돌이키게 하는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가르침과 사역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 거다?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러나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마냥 좋기만 들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거룩도 얘기하는데 이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번에 중고등부 여러분 수련회 했을 때 그 안정현 목사님 그런 얘기죠. 치과 의사가 이빨 고치려고 하자 재밌게 하면서 고치냐고. 아파더라도 막 그 신경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죠. 의사 역할은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죠. 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사람이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냥 편안한 얘기만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의 두 번째 특징은 제가 보니까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붕뜬 이야기를 명확하게 우리 삶에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모호한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뭔가 있을 듯 하지만 뭔가 그냥 뭐 고상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없는. 자기는 뭔가 그 높은 경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한 죄인으로 알고 그 길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붕뜬 얘기들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문 교양이라고 하고 막 고상한 얘기를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각 사람이 마주쳐야 할 분명한 진리, 구체적으로 고쳐야 할 삶인데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세련된 척, 고상한 척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죠.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바꾸고
고쳐야 할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한 번의 걸림이 없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존 웨슬리 얘기했죠. 그 말 위에서 안 내려갔대서 그 전도하라고. 이번에 3일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자기가 혹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어디서 돌이 날라서 머리에 딱 맞고 피 흘리는 순간 아프다 이게 아니라 와 다행이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제가 존경하는 어떤 원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들이 마냥 자기를 다 좋아하고 다 환영만 한다. 그러니까 두려웠다. 내가 혹시 메시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않고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해서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 겁니까?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다시 메시지를 날카롭게 갖고 정직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역시 반발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안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걸림돌이기도 해요. 우리 죄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게 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성경의 교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부만 채택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일부만 택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일부만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공의로우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귀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지렁이보다 못한 비참하고 무능한 죄인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겠지만 뭐도 있어요?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도 말해요? 이 복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뭐를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자신의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게 될 거라고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거는 취하고 어느 건 안 취하고 실제로 제 그 선배 목회자가 그 어떤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되게 안 좋았어요. 분위기 안 좋았는데 진리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와서 협박을 해요. 그 장로님이 사실 신앙으로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 그 마을 유지였어요. 그런 분인데 거의 깡패 같은 분이 와갖고 그 어떤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 들으라고 그래요. 그 부흥사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얘기하잖아. 근데 강의하는 네 가지 복만 얘기하고 네 가지 화는 얘기 안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 안 했더니 성도들은 복만 들으지 화 이런 얘기는 안 좋다고 안 좋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성경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전부를 받아들여요. 일부만 채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결국에 그들의 추구하는 바가 보여요. 세상에 어떤 돈, 명예, 인정, 또 권력을 탐하게 돼 있어요. 특히 정치 좋아하시고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는데 다른 데 보화를 찾아요. 보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탐하는 거죠. 아마 그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은요 종교적으로 세련되게 포장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예의 차리고 막 그래요. 그 유명한 대형교회 그분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그분 아시는 지인들 보면 그분은 적이 없대요. 말 아주 예쁘게 하는. 그렇게 하는데 삶의 방향은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정치 이상하고 하고 하는 거죠. 말은 막 초월적이고 고상하고 심오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삶을 보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안 돼요. 다섯 번째로 그들 결국에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는 않는지,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하게 하고 시기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경건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거짓 선지자, 참된 신자, 이 참된 교사의 차이는 저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팔복입니다. 8가지. 심령이 가난한. 늘 언제나 연수가 더해질수록 자신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의를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감수하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그 외에도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추구합니다. 느리더라도 오래 참으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이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 폴 워셔의 경고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를 점검하시고, 어떤 다른 교사, 거짓 교사에게 생각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와 복음도 분별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찍혀 던져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른 거짓 신자들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특별히 가르침과 자신의 삶과 잘 살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 돕고자 할 때도 이것을 살펴야 돼요. 열매가 있는가, 적당한 수준에서 복음에 물을 타고 있지 않는지, 타협하지 않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네. 말세의 거짓 신자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바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생각이 없이 내주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행하고 그저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인정받기만을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종교 행위와 기여를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스스로 용인하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보고 묵상하고 함께 살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이 참된 길인지 온전하게 분별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있는지, 죄와 이기적인 욕망, 관계와 소유, 그리고 자신까지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용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거짓 진리와 교사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길을 잃고 벼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르침과 삶을 살피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지 살피며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두드러진 특징이 팔복과 성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의 길이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52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